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격적인 임재는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봐야 되겠죠. 이 본격적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원래부터 있어 왔고 또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였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혹은 또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는데요.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 이후에 계속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선포, 이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임재에 대한 예언들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혹은 또 이 고향에서 이사야서의 인용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원어의 의미도 그렇고 실제적인 의미도 윤리적이나 이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법의 제정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받고 싶으면, 생명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왜 가까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의 어떤 통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이 법의 제정자와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증명도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에서 말씀하신 선지자 이사야를 읽어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어떤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갖춰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잃었던 권리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뭐 질병을 낫게 한다든지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혹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단들도 보면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차이점은 예수님은 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이단은 증명하지 못하죠. 이단은 갈수록 오히려 열매가 악해지고 나빠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당시에 본인이 친히 증명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사역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 자신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 혹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사역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보혜사 성령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물론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활짝.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의 문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문도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왕권이 예수께로 완전히 옮겨진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이 권세를 발휘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